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봄을 좋아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름, 또 가을, 겨울을 좋아하실 텐데요.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봄이 좋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요즘 이 새벽 강단에 올라올 때 특별히 이번 주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꽃향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오면 이 꽃향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봄 하면 또 뭐가 가장 좋냐면 봄 색깔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새싹의 푸르름, 이 딱 요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싹의 푸르름, 이 색깔이 참 좋고, 또 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1년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1월 달이잖아요. 근데 1월 달 지나고 2월 달 지나고 3월 달 됐을 때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3달 된 이 마음들이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봄이 왔다 그러면 1월 달에 놓쳤던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참 이 봄이란 계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모세가 출발을 해요. 마치 그의 인생에 봄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출발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딱 그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다뤄주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함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사건들을 다뤄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건이요, 사실은 뭐 같으면서도 다른, 또 비슷하면서도 또 각각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4절부터 26절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 특별히 24절부터 26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큰 결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뭐 40년 동안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내버려 놓고 떠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막 출애굽해서 마음을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고,
이걸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위협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고 또 왜 하나님은 모세를 위협하신 것일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비슷한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고 결혼해서는 누구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까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들의 잔소리.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결론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결혼해서도 아내가 잔소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이 참 안 변한다는 거예요. 참 안 변한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그렇게 들었으면 변할 법도 한데 여전히 잔소리를 또 아내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남자가 잔소리 유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받을 만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아마 여기 오신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제 묵상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거든요. 미디안 광야예요. 이 40년을 지냈는데 과거 40년과 비교했을 때 모세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모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애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걱정, 염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스러운 것들이 더 추가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요 본인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고 거대한, 그러니까 남자들만 200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겠냐는 거죠.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려면 리더로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늘 모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미적미적했던 거죠. 과거에 한번 실수가 있었거든요. 의욕이 앞서서 그 일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 그 의욕이 앞선 일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보냈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가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죠. 그 관문이 뭐예요? 옛사람과 결별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결별할 때 애굽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미디안 광야, 자신이 40년간 변하지 않고 살았던 거기에다가 자신의 변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리더로서 새 사람, 새 리더의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26절의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바로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이런 특징들을 다 버려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그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자아와 내가 결별했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인데요. 아마도 지금 이제야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는 걸 통해 보면 모세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할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자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 문화에 미적미적거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요청을 지금 위협받으면서 그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야 자신의 미적거리는 태도를 버리고 할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할례의 당사자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라는 건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피가 나오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피로 언약을 맺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그 언약으로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신 거고 우리도 그 피의 언약 앞에서 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어제 그 내용이잖아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장자가 되었구나. 내 신분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지 정체성만 새로워진 게 아니고요. 이제 모세에게, 아니 모세의 가족들에게, 더 궁극적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도피처가 생긴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과거 40년 동안 어디가 무엇이 그에게 도피처였냐면 미디안 광야였죠.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가 모세의 이 도피처였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광야에 다 버리고 간다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버리고 어떤 피난처, 누구라고 하는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피난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편 46편의 표현대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할례 받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날은 이 할례의 어떤 이런 언약적인 의미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다 영적인 할례를 받았거든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미적거리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알면서도 여기에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 날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갈 길을 구하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달려나가면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시면 27절부터 31절인데요. 정말 따뜻한 내용이에요. 왜 따뜻한 내용이라고 말하냐면 아론과 모세가 만나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이적들에 대해서 말만 했는데도 아론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29절 3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제로 이적을 그 앞에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31절 상반절 보시면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믿었대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과거 4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도움을 거절했고 오히려 살인범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만들어서 도망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있고 모세를 환영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 보면 끝에 보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환영하는 태도들, 이렇게 좋은 태도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변화를 이런 40년 만에 그들의 이런 반응을 변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변하게 만든 거는요, 모세를 통해 보고 들은 말씀과 이적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중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숙여 경배한 거예요. 찾으시고 살피셨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시대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노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대단하시냐면요,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의 가슴 치는 상황들, 우리의 힘듦,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오로지 하나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 관점이 뭐예요? 사랑의 관점이죠.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거기에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궁핍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늘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그 큰 관심은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느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 사랑 더 많이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벽에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고 이 새벽에 주님의 크신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경험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큰 선물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큰 사랑의 관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행복의 농도가 짙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 기도로 달려나가 더욱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늘 은총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때에도 그 탄식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가장 큰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